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멸장 첫 머리 19자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멸장 첫 머리에서 19자는 이목구비, 성리대전 80권, 진묵대사, 총명도통 19자입니다. 먼저 정멸장에서 정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멸이란 것은 모든 것이 끊어진 자리, 즉 빈 자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기존 후 있었던 유를 소멸시키고 다시 무에서 새로움을 창조하는 것이 정멸입니다. 현무경 2조장에서 대학 28자로 천의 적도를 세우고 소학 112자로 사경 동서남북 율법이 작동되고 육현무에서 도우 표본을 세우고 허무장 천머리에서 천문 음양 정사로 육중앙을 세워서 5, 6, 7로 오경 7현무가 이루어지니 후천의 수로가 태을 손방으로 열리니 선천 운행 도수가 좌선으로 바탕에서 운행하여 허무장 6기초 동양이 지상 천국의 집을 지었고 정멸장 성리대전 80권으로 후천 도를 포퇴시키니 복중의 태아가 임신한 상태로서 정멸의 말 그대로 선천을 멸하고 후천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80년간을 배 속에서 양생하여 기사년 3월 16일에 후천 황금력이 나오니 이것이 지상 천국을 여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정멸이란 천머리 글자 수가 19자이니 19자는 천지 이종 지수로 하늘과 땅의 정수라고 하는데 하늘의 천수는 13579인데 정수는 9가 되며 땅의 지수는 2468 10인데 정수는 10이므로 천정수와 지정수 10의 합수인 19는 정멸수라 하는데 양수는 1에서 9에 이르게 되면 더 갈 곳이 없고 음수는 2에서 10까지 이르면 더 갈 곳이 없는 수이므로 다시 되돌아가야 하는 수이므로 기존에 나왔던 수를 되돌아가는 것을 선천은 구변이라 하고 후천은 구복이라 하는 것이며 후천 새로운 도판을 짜내려고 하니 정멸수인 19자를 천머리로 드러내서 선천의 도판을 일수하고 정멸궁에서 복중 80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복희 8개에서 1에서 10까지의 괴가 나와 있었고 중심이 비어 있으니 9와 10이 숨어 있었으나 용담에 와서 천간의 중심이 기경으로 정멸궁이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이니 용담 중앙이 정멸궁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용담 후 중앙 기의 도표를 잠깐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용담의 천간 지지는 천간은 개,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이므로 기경이 중앙이 되니 이 기는 수가 10에 속하고 경은 수가 9에 속하기 때문에 기경이 입중을 해서 하도에 기경이 숨어 있던 놈이 이 용담에 와서 나타나면서 용사를 하는 것이 이 용담도 판입니다. 다음에
이목구비 성리대전 80권을 종과 행으로 쓰신 것은 경유도수를 나타내신 것으로, 종은 천지를 수직으로 나타내고 행은 동서 일월로 행로를 나타낸 것이며, 이목구비는 사람의 얼굴로서 사상에서는 근태이진으로 나타나며 여기서 쓰신 글은 행으로 쓰셨으니 자세히 살펴보면 깊은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목구비는 사람의 머리이므로 하늘 소속이지만 세분해서 보면 이목구비는 음을 제시하는 머리입니다. 만약에 이 글을 목이 비구로 쓰셨다면 근태이진으로 보겠지만, 이목구비는 음도 머리를 제시하는 단서이니 이는 기유 정월 1일 4시의 기점을 나타내신 것이며, 성리대전을 종으로 쓰신 것은 양재의 도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종으로 쓰신 것인데, 성리가 크게 온전해지려면 양재의 도수가 9 곱하기 9로 81에 이르러야 성리대전이라 하는데, 이 기간이 복중 80년입니다. 아래에 다시 80권을 행으로 쓰신 것은 복중 80년으로 후천도가 나올 때는 양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음인 6월 세수로 나오게 되니, 기사 3월 기망일에 첫 세수가 신유월로 나오니 이러한 도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글을 이와 같이 써 놓으신 것입니다. 이목구비는 천사상에 속한 것인데, 이 도표를 보시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택계로서 사상은 태음 월안정이고, 목은 건계로 사상은 태양 일서성목이며, 구는 진계로서 사상은 소음 진야체고이고, 비는 이계로 사상은 소양 성주형비이니, 이목구비는 태음 태양 소음 소양으로 천사상 16상으로 나오는 하늘 사상을 대표하는 것이 이목구비입니다. 인존시대를 맞이하여 온전한 성리를 80권으로 복중에다 몰아넣어서 진무구 동정법으로 대스승이 총명도통으로 나오니 이것이 6월 세수가 되는 것입니다. 천재님께서 대운을 받을 자는 서전서문을 많이 읽으라 하신 서문에는 40심자가 19자 들어있으니 정멸장 19자의 내용과 같은 이치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멸장과 서전서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의 마음이 선천의 의식을 모두 멸하여야 후천 문명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며, 대두목이 서전서문을 통하여 활용 관통하였다는 것은 서전서문의 진위를 알으셨기 때문에 천주님의 의중을 알아서 대두목 역할을 완수하였던 것입니다. 이목구비는 사람의 얼굴로서 칠성판과 연결되는 상단의 기관인데, 인간의 생활에서 인체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시켜주는 통로입니다. 이목구비로서 성리대전과 연결이 되는 까닭은 인체의 상단은 하늘 소속이고 하단은 땅 소속인데, 근본으로 인체를 구분지어 하늘에 속한 온전한 성리를 사람의 인체로 80년간 몰아넣은 것은 복중 80년 신명이라고 한 것입니다. 80권은 온전한 성리가 9981로 현무경 하편에서 사물탕 80처법으로 나오니 선천의 병을 낫는 약이 나온 것이며, 이 약은
황국수 대궁 4.5일 구궁과 소궁 0.5일 반나절 구궁이 영사를 하여 황국수 6561궁 354.5일과 종공수 1.5일 27궁을 합하여 366일로 1년을 운행하는 것이 곧 선천의 병을 치유하는 약이며 약 이름이 사물탕 80첩인 것입니다. 진묵대사 총명도통이라 하였으니 진묵대사가 총명도통을 준다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통을 줄 때에는 천주님이라도 아무에게나 함부로 줄 수 없고 신성불보살들이 모여 닦은 바에 따라 준다고 하였는데 비록 진묵대사가 대단한 인물이기는 하나 일개인으로서 도통을 좌지우지하는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사리에 합당치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진묵대사란 유무정멸로 선천을 소멸하고 후천 새로움을 창조하는 데서 진은 우레이니 동에 속하고 묵은 잠잠하다는 뜻이니 정에 속한 것이니 진과 묵은 동정을 나타내는 뜻으로서 진묵은 대법이라 하는 것이며 동정의 행위는 후천 지지가 칠칸을 이동하여 동정이 서로 자리를 바꾸어 양은 음자리로 들어가고 음은 양자리로 들어가서 음양이 회원하여 화기가 상서에 물을 녹은 세상이 되는 것이 진묵의 대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유년 80절의 진묵대사와 김봉곡의 성리대전 80권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천주님께서 전주 봉서산 아래 계실 때 하루는 제자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김봉곡이 시기심이 많더니 하루는 진묵이 봉곡에게 성리대전을 빌려갈 때 봉곡이 곧 뉘우쳐 찾아갈 줄 알고 걸어가면서 한 권씩 보아 길가에 버려 절 동부에 이르기까지 다 보아버린지라. 봉곡이 책을 빌려준 뒤에 곧 뉘우쳐 생각하되 진묵은 불법을 통한 자인데 만일 유도까지 정통하면 대적하지 못하게 될 것이요 또 불법이 크게 흥양하여지고 유교는 퇴시하여지리라 하고 급히 사람을 보내어 그 책을 도로 찾아오라 하니 그 사람이 뒤쫓아가면서 길가에 이따금 한 권씩 버린 책을 거두어 온지라. 그 뒤에 진묵이 봉곡에게 가니 봉곡이 빌린 책을 돌려달라고 청하거늘 진묵이 가로되 그 책은 쓸데없는 것이므로 다 버렸노라 하니 봉곡이 노한지라. 진묵이 가로되 내가 외우리니 기록하라 하고 인하여 외움에 한자의 오차가 없는지라. 봉곡이 이로부터 더욱 시기하더니 그 뒤에 진묵이 상자에게 8해 동안 문을 잠그어 둘 것을 부탁하고 범서와 불법을 더 연구하려고 시해로 서역에 갔음을 봉곡이 알아차리고 그 방문을 열고 어찌 시체를 방에 갈마두고 혹시 무민하느냐고 꾸짖어 화장하였더니 8일이 지난 뒤에 진묵이 돌아와서 신체가 없어졌음을 보고 공중에서 소리쳐 가로되 이는 봉곡의 행위라. 내가 각 지방 문화의 정수를 거두어 모아 천하를 크게 문명케 하고자 하였더니 이제 봉곡의 질투로 인하여 헛되게 되었으니 어찌 한스럽지 않으리요. 이제 나는 이 땅을 떠나려니와 봉곡의 자손은 대대로 호미를 면치 못하리라 하고 동양의 도통신을 거느리고 서양으로 갔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살펴보면 진묵대사가 성리대전을 정통하여 머릿속에 잠겨져 있으니 이제 그 성리대전을 후천 세상에 전수하여 총명도통을 지켜서 자성을 회복하여 천지를 운영하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노자오 2단 80권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진묵대사가 직접 총명도통을 준다는 게 아니고 진묵대사의 성리대전 80권을 사람이 이제 이어받으라는 뜻으로 알아차리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목구비 성리대전 80권은 책으로 80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목구비가 사람의 얼굴이니 사람에게 성리를 몰아넣어 자성을 80년을 거쳐서 진묵의 대법으로 총명도통이 되어 나오는 것을 의미한 것이며 후천은 인존시대로서 인간이 살아가는 새로운 문화가 나와야 하므로
정멸의 불심 자리에서 인간의 본심을 돌이켜 근본에서 새로움을 창조해내는 것이 곧 승리대전 80권입니다. 80권은 80년의 과도기를 거쳐야 인간의 승리가 밝아져서 자성을 열고 나온다는 것이며 승리란 태양도의 잣대이므로 9981로 자성이 열리는 것 온전한 승리대전이고 총명도통이 되는 것입니다. 현무경 정멸장은 상편으로 천사상 소속이니 하늘에서는 승리를 몰아넣은 것이고 하편은 지사상 소속이니 병세장 첫 장에서 80년의 과도기를 마치고 나온 승리를 땅에서 사물탕 80척으로 펼쳐내니 이것이 천하병을 낫게 하는 것으로 승리대전 80권은 황국수로 펼쳐진 것이고 이모구비 총명도통은 옥주통부로 6월 세수가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천 6.25 승리대전의 책은 서기 1415년 중국 영락 13년에 완성되었으므로 이를 통틀어 영락 3대전이라고도 합니다. 70권으로 되어 있으며 책 머리에 성조의 어제 서문과 호광이 지은 진서표, 선유, 성씨 목록이 있습니다. 1권에서 25권까지는 태국도와 주돈이 이 태국 도설이고 26권에서 70권까지는 이기, 귀신, 성리, 도통, 성현, 제유학자, 역대, 군도, 치도, 시문부 등의 주예로 나누어 제가의 어룡 문장을 분류 수록했으며 이 책에 실린 학자는 118명에 이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419년 세종 1년에 들어왔으며 국내에서 다시 간행되어 널리 보급되었으며 성리학의 수준을 높였으며 유교에서 주로 다루었는데 이 책으로 인하여 진묵대사와 김봉국이 천추만대로 풀 수 없는 호미를 걸어서 원한관계로 남아있었으나 천주님께서 단주 해운으로부터 고를 풀게 한 것이며 이 호미거리를 풀어준 곳이 봉소사로서 그곳에 가셔서 진묵과 봉국의 행위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성장기에는 천지에 애속되어 있던 인간이 성장기인 후천이 되어 천지의 주가 되니 인중천지를 살펴야 하므로 천사상을 기준하여 천지 정멸 위종 질수인 19자로 머리를 들어 인간의 본성인 자성을 연 후에 총명도통을 하여 천지의 권한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후천은 인간 자성의 활용에 의해 1월이 운행되는데 태음도인 월은 6월 세수인 백작약이 12월을 운행하는 선약이 되며 후천 태양도는 좌궁, 우궁, 천궁과 구궁을 운행하는 당기와 중앙을 열어주는 숙지왕이 사물탕으로 약을 지어주니 일일 시시 때를 맞추어서 어지린차 지켜가는 인존문화 시대가 현무경에서 권한을 부여해 주기 때문에 인간의 권한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승리대전 80권은 당력대에 나타났던 황국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신년 157절 당력대에 나타났던 수가 이제 다시 나오도다. 마지막으로 황국수 공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는 천주께서 양지책에 글을 무수히 써서 한 장씩 떼이시어 제자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무수히 찍게 하신 뒤에 한 조각씩 세워서 불사르시니 모두 83조각이라. 가라사대 한 조각이 부족하니 자세히 찾으라 하시거늘 두루 찾으니 사람 그린 한 조각이 요 밑에 들어있는지라. 이에 마저 불사르시며 가라사대 이것이 곧 황국수라. 당뇨때에 나타났던 황국수가 이제 다시 나타나도다 하시니라. 그러면은 당뇨때에 나타났던 황국수 도표를 잠깐만 살펴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당뇨 시출 황국수 남방기첨 81자로서 곤, 감, 태, 진, 중, 손, 간, 이, 근으로 이지 2에서 이 10지 10까지 우리가 일기장에 활용하는 364.5일로서 운행하는 것이며 1.5일이 종궁으로 포함이 돼서 366일로 후천 황궁역이 운행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